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분별하라 파트 3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설자요,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는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서셔야 하는 자리에 모셔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금 영접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전부터 우리는 복음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는 복음을 분별하기 위한 몇 가지 필수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혹은 예수가 증거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인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제안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유익을 줄 수는 있어도 이것은 절대 복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이것을 곱씹고 또 이 영상이 끝나도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마음에 계속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에게 남녀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물질 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학습법,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적 학습법은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영향력의 부스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 보면요, food law, food regulations,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어떤 음식은 같이 먹지 말아라 등등 그 음식에 대한 율법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준행을 해요. 근데 그것을 잘 준행을 하니까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암이라고 하는 병이요, 희귀병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렇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단지 성경에 있는 이 어떠한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잘 준행을 한 것 뿐인데 그것에 유익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가요, 음식 이렇게 먹어라, 공부는 이렇게 해라, 남녀 교제는 이렇게 해라, 사업은 이렇게 하라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과 인물과 예식과 절기와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강의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간증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묵상은 결론과 핵심과 본질이 없는 사람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복습하자면 복음은 적용 위주의 설교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입니다. 복음의 모조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믿으라 라는 단어만큼이나 반복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바라보라.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이 표현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력으로 일반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으라 하는 단어를요, 동일한 의미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바라보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달아 올린 것과 같이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었듯이 인자도 그 장대 달아 올림을 받아야 하리니 누구든지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에 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추적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전해주고자 하는 the main message,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바라보라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적용이 많은 설교는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십시오. 한 달 동안 이렇게 사십시오. 다음과 같은 7가지 습관을 적용하십시오. 이러한 위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모델링 하십시오. 이와 같은 것을 벤치마킹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제시는 복음, 즉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소식, 멍해가 되는 소식, 오히려 나에게 그 쇠사슬이 되는 소식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이라는 매트릭스, 이 율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 give and take의 법칙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복음인 줄 몰라요. 오히려 비복음적인 것이 나에게는 더 도전이 된다고 나는 그렇게 착각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면 먹을 것을 벌 수 있어. 뭐죠? Give and take. Give and take. 그러니까 단순한 생활 습관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Give and take.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만 번을 연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의 어떠한 생활 습관에서 우러나는 작은 세미한 음성에서부터 나는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Give and take, give and take, give and take. 주고 받고. quid pro quo, tit for tat.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틀이 내 안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느 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착하게 살고 동전을 넣었는데 음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까지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마치 동전을 넣는데 음료수가 나오지 않는 그 기계를 보면서 우리가 고장났다고 하면서 발길로 차듯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작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좀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동전을 넣어야 하는데 동전이 거기에 합당한 음료를, 생명수를 마시기 위한 거기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할 만한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목말라서 죽어가는 나에게 값없이 마셔라, 값없이 마셔라 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수를 내게 건너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는 그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왜 여기까지 용서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먹이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입히십니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이 뭐죠? 하나님, 이제 바로 살게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것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이 세상의 법칙은요, perform, 이렇게 행하라, then you will be accepted. 그러면 내가 너를 영접해 주리라. 이 법칙 안에서 모든 것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요, you're accepted. 너는 이미 영접받았어. 너는 이미 내 아들이야. 넌 이미 사랑받고 있어. Therefore, you perform. 그래서 너는 이제 의롭게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야. 전혀 이 공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비복음과 복음. 근데 우리는 익숙한 포뮬라, 익숙한 공식이 뭐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노력으로 그만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울대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사업을 이루게 돼 있고, 거기까지 재정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돈이 벌려지게 돼 있고, 그 자리에 오르게 돼 있고, 그렇게 치유받게 되어 있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이 되시냐는 것입니다. 질문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은 서서히 사람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삭개오. 삭개오가 언제 회개하고 회심하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주님께서 그 집을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아직 주님께 한 가지도 드린 게 없는데 주님을 그냥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세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감격과 충격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변화받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율법적으로는 자기가 사람들을 속여서 받은 돈에 정말 몇 퍼센트 안 되는 것으로 그냥 조금 보태서 돌려주면 되는 정도의 체계였었어요. 그게 율법의 demand, 율법의 요구였었어요. 그럼 최소한만 하면요, 율법을 그는 충족시키고 다시 나 큰 소리 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죄인이었지만 나 지금은 갚을 거 다 갚고 나 이제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사람에게 최소한을 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 드리는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돼요.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삭개오의 경우 하나님, 내가 4배를 갚을게요. 200%, 400%를 갚을게요. 율법의 요구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율법 기껏 해봐야 50% 좀 더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결단,
4배. 400%!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 건 복음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요. 여기서 사용되는 더 나은 것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요 한마디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여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Jesus is better than, Jesus is better than, 예수는 무엇보다 더 나은 분이라는 예수의 우월성, the superiority of Jesus Christ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웃라인 해드리자면 1장, 2장은요. 예수는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 Jesus is superior to angels. 3장, 4장 예수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5장부터 8장 예수는 그 어떠한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 9장 예수는 회막보다 너희가 그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어떠한 예배당보다 성전보다 우월하시다. 10장 예수는 그 어느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 11장 예수는 그 어느 인물보다 우월하시다. 12장부터 13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격려의 음성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잖아요. 더 나은 예수. 무엇보다 더 나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정말 힘들어서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독함 때문에 힘들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유대교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율법보다도 어떠한 제사보다도 제도보다도 어떠한 제단보다도 심지어 너희가 유대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설자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the perfecter of our faith,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특히 잠시 주목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12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아벨의 피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느니라 그래요.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하였을까요? 하나님, 정의를 집행해 주세요. 그래서 복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냐? 죄가 저질러진 이상, 공의가 깨진 이상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공의가 재설립되는 거예요. 죄가 저질러진 이상 이 균형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냥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게 원상복귀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정의를 집행해 주세요. 근데 그 정의의 방법이 무엇이냐? 복수해 주세요. 그래서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지불해야지 공의가 설립됩니다. 나를 죽인 자에게 복수해 주심으로 공의가 집행될 것입니다. 이게 아벨의 피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지 엿들을 수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한번 저질러지고 it's okay. 아니에요. 한번 저질러진 이상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저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피도 똑같은 내용을 구합니다. 아버지, 정의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정의를 집행해 주세요. 제가 대신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같은 죄명으로 2번 죄값을 요구하는 것, 2번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죄를 제가 지었으니 저들에게는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와 같은 틀, 이와 같은 포맷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아브라함이 온 것은 그 후에 오시는 더 나은 아브라함을 가리키기 위해서, 모세가 온 것은 율법으로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모세같이 살아라가 아니에요. 모세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온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의 길잡이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그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모세가 이렇게 해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으니 우리가 모세의 리더십의 그 교훈을 배워봅시다. 그럼 you're missing the entire point. 다윗이 온 것은 나를 본받아라가 아니에요. 다윗이 온 것은요, 나는 한 사람의 왕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이제 참된 왕 중의 왕이신 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건설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다고 선포하세요. 자신이 등장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함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도 야곱, 요셉, 기드온, 삼손, 솔로몬을 비롯한 수많은 성경 영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 기드온보다 더 용맹한 용사, 삼손은 2팔을 벌리고 이방인들을 멸망시키는, 원수를 멸망시키는 그 기둥을 무너뜨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팔을 벌리시고 그 어떠한 육신의 힘으로 파괴할 수 없는 사단과 사망과 죄의 결박을 풀어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읽어야 할까요? 복음적인 설교인지, 복음적인 간증인지, 복음적인 강의인지, 복음적인 묵상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가이드라인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큐티를 하실 때 꼭 이것을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도 이러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복음적인 메시지, 비복음적인 말씀 다루는 방법, 비복음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 비복음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 비복음적으로 간증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3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3단계. 어떠한 3단계냐? 첫 번째, 모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받았습니다. 그게 2단계예요.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게 3 stages, 3 steps.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복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정말 충성된 종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모세의 인생 사는 방법을 배워서 그것을 우리의 모델 삼아 그와 같은 축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별이 되지 않은 성도님들은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귀한 믿음을 발휘합시다. 아멘! 문제는요,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내려놓고 싶은데 못 내려놓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여전히 못 떠나고 있고,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그게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부담만 되는 메시지예요. 한 번, 두 번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요, 결국은 난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복음은 4단계로 진행이 돼요. 이것이 굉장히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도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이 복음이냐 비복음이냐, 복음이냐 복음을 흉내내는 모조품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가지 스텝. 첫 번째,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복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받았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받았습니다. 세 번째 스텝, 근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커녕 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주님을 위해서 못 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와 맞서서 싸웠는데, 나에게는 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나는 그것을 여전히 직면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아직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첫 번째,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복받았습니다. 세 번째,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번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아브라함, 다윗보다 더 위대한 다윗, 아벨보다도 위대한 피로서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 때문에 나는 그 어떠한 성경 인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예요. 아브라함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이 비복음적인 메시지는 어떻게 진행되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재산을 불려주시고 자손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요, 아멘! 하고 열심히 노트해서 나도 아브라함 같이 그러면 예수님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면요,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대요. 뭐죠? 언젠가 나보다 위대한 분이 오신다는 것은 그분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근데 약속이 성취되는 건 무엇입니까? 실제로 예수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면요, 나 보지 마. 나는 표지판에 불과해. 그럼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럼 복음적으로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첫 번째 단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근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보다도 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거조차도 못 내려놓고 있는 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지키실까?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실까? 나를 거기까지 보살피실까?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와 죄 밑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표면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는 것. 근데 그 믿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죄, 그것은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 밑에 믿지 못하는 것.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죄가 있어요. 무엇을 믿지 못하냐?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까? 거기까지 사랑하실까? 거기까지 설마 나를 보살피실까?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까? 근본적으로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만져주지 않으면요, 언제까지나 못 내려놔요. 사람은 내려놓는다고 한들 일시적이고요, 내려놓는다고 해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내려놓는 것뿐이에요. 그럼 자기 안에 의의가 생겨요. 나는 여기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sin, underneath the sin, 죄 밑에 진짜 죄, 우리 안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경우 나는 못 내려놓습니다. 못 내려놓는 것도 심한데 그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지키실까? 근데 네 번째 단계, 아브라함이 가리키고 있었던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아브라함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짧은 여정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뿐인데, 예수님은 더 위대한,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그리고 십자가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 때문에 그 길을 가주셨어요. 그럼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것이 믿겨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 지키실 거야. 내가 아무리 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모험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 반드시 채우실 거야. 확신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절로 내가 꼭 쥐고 있었던 것이 놔져요. 왜냐? 지키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를 거기까지 십자가까지 가시는 정도의 사랑이라면 하나님, 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우시겠네요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같이 살아라가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자가 있다. 그분이 나 대신 그 길을 가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난 복음의 광채를,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시사 천사들도 흠모하는 복음, 우리가 한평생 살펴보고 또 살펴볼 수 있는 위대한, 우리의 한평생에 걸친
여정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